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참 많은 이런 현상들, 어떤 전쟁과 고통과 인간이 겪는 이런 죄악의 많은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정치적인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인간이 이런 큰 죄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마 다양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상적인 그런 원인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고통과 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원인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같아도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존재하고 계셔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반드시 존재하시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의 삶 속에서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고 뒤에서 조종하고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과학 시대, 물질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따라 본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자신의 존재를 가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영적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 어떤 악한 영적 존재가 있어서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막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어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 산 밑으로 딱 내려오셨는데 그 산 밑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이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이 세대의 영적인 상황이 정말 예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룩한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걸 볼 때 실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그 변화사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율법적인 그런 어떤 안식 이런 뭐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약만 강조해가지고 은혜, 복음 이것만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신약과 구약을 함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기도하신 이 모습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엿새 만에 이제 하나님 변화산 하나님 만나셨는데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올라가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70인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과 함께 시내산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엿새가 지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함께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을 어떤 그리는 그걸 이제 계시를 받고 또
십계명을 받고 이런 것과 상당히 이게 이제 이런 분해산 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어봐서 잘 아시지만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변화산을 내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하고 함께 있을 때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데 모세가 백성들을 떠나서 시내산에 올라가 떠나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막 밀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광야와 같은 목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이 이방 민족들이 강하고 힘이 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광야를 이겨나가 헤쳐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막 던져 깨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하고는 이 모세가 십계명을 그냥 다 깨버린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딱 가면은 이제 죽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자기 유언과 같은 내용을 하면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이 헬라어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보니까 70인역이라고 있는데 거의 추거적으로 문자로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헬라어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70인역 구약 성경 보니까 헬라어 70인역 보면 신명기 32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광야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잠깐 어렵고 힘들고 목마르고 어렵다고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이런 이 세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사람들을 보셨을 때 느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모세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걸 경험하셨는데 거기에 내려오니 거기에 함께 있는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잠깐 예수님이 변화산이 올라가 떠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권세를 잊어버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 유대 사회는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흥행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 지금 아이도 뭐
간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 현상을 볼 때에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어떤 존재에 꽉 얽매여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죽기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왔을 때 어떻게 이 애를 병을, 귀신을 쫓아낼 것이냐,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해야 될 텐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퍼져 있는 귀신을 섬기고 바알세부를 섬긴 이런 어떤 아주 우상 숭배와 같은 관련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와 사상에 동화가 되어서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주위에 물러 서 있는 무리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 안에 갈 때는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내려가야 할 세상은요, 이 악한 존재가 자신의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려는 결단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그게 세상에 나가면 그게 제대로 잘 지켜집니까?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귀신에 얽매여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영적인 세력이 막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약한 세대 가운데 그 영적인 세력에 동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이 악한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다,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다, 이런 이제 누가복음도 믿음이 없다, 이런 믿음의 어떤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요, 믿음의 양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보기에는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한 존재가 세상이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으면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마가복음에는 가보면요, 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유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애매한데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하고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이 악의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종합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제자들이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믿음의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여러분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없음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성경을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비평할 때 이제 본문 비평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원래 성경은 사본이 있거든요. 사본을 종합해서 이제 이 자세한 얘기하면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21절에 보면은 원래 이 사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그 사본이 권위가 있는 사본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본에 따라서 21절을 생략을 했지만, 어떤 사본에는 21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다른 주석보다도 사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금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했던 그 구약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은 막 주시옵소서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변화산 사건 앞부분과 뒷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의 흐름이나 어떤 맥락으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시옵소서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를 쓰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때를 써라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기도가 무엇이냐, 아무리 세상이 악한 존재가 판을 치고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는 광야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그 제자의 길,
비록 내 삶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결단,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극복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도다 하는 것을 본문은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변화산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이 결단과 다짐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이 세대의 악한 세대를 극복할 수 있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믿습니다 하면서 병고침 어떤 이런 내용인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악한 영적 존재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도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제자의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루살렘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약한 세대 가운데 교회의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약한 세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정치적 힘이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에요.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어떤 영향력, 세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살아가겠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이런 제자의 그 결단과 십자가의 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에도 제자의 길에서 여러분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거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자꾸 이런 비난을 받고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의 권위에
본질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권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나도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매일의 삶을,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인간적인 생각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조금씩 내려놓고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할 때마다 다시 내 마음속에 품고 더 품고 주님의 마음을 더 품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거기에 있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내려가자 그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내려가셔서 실망하셨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에 내려가면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도 아침에 집에서 밥 차리다가 다 은혜 다 쏟아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은혜 다 받고 나는 주차장에서 은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주차장에 은혜가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당에 뭐 했어야 돼요? 여기가 좁사원이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거 왜 이러나, 이게 뭔가, 이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낙심하고 실패해도 그런 낙심한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변화산에 올라가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세상에 내려가고, 힘들지만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삶을 함께 경험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삶을 하루 이틀 1년 2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변화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변화된 가정을 보게 되고, 변화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성도의 삶,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귀신들은 이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저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일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담대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신 그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